인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던 인물, 세 인물들을 우리가 나란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어져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을 대사사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적은 분량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계속 보는 분들은 3장에 한 명, 삼갈이 나왔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오늘 이어서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것이고요, 폭풍같이 지나가는 것 가운데, 마치 태풍이 지나는 가운데 태풍의 눈처럼 굉장히 고요하게 잠시 지나가는, 쉬어가는 것과 같은 태풍의 눈과 같은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하고 2절에는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사사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로서 일어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2절에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돌라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돌라 이야기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으십니까? 성경은 이 짧은 단 2절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 같으신가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볼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구원한 겁니까? 돌라 이전에 어떤 사사도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더라라는 이 누구로부터라는 말이 생략된 사람이 없어요. 돌라는 구원을 해냈습니다. 뭐로부터? 냐는 것이죠. 또 하나, 사사기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사기는 패턴을 중심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 구원하였더라, 마지막에 그 사사가 죽을 때 평온하였더라야. 여러분 한번 보시죠. 돌라의 이야기에 평온하였더라라는 마무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모르는 구원, 그리고 평온이라는 것이 사라진 결말이 바로 사사 돌라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돌라라는 사람은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이 다섯째 아들, 야곱의 다섯째 아들인 이사갈이라는 이 지파, 이사갈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지파에 소속된 사람인데, 그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주지와 땅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곳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실 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분배는 원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지파가 불어나든 그 지파가 줄어들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지켜내서, 그래서 다른 지파를 망하지 않도록, 다른 지파를 침범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사라는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으신 경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있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물론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일은 없었지만 내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이사갈 지파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만족하지 않자 다른 형제를 침범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이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낑겨가지고 굉장히 참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게 청년부 GBS를 끝나고 이게 딱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그 지붕이 있는 어린이 자동차가 있어요. 누가 주셔가지고 그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애들 이렇게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끌 때 이게 지붕 있고 그 안에 애들 태워가지고 이렇게 위에 장바구니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밑에 장바구니 말고 훔쳐온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이렇게 그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셋째가 막 놀고 있었어요. 막 놀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셋째하고 굉장히 잘 놀아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놀더라고요. 막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셋째가 울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둘째가 야금야금 그 자동차 안을 침범하기 시작하더니 그 좁은데 둘이 같이 낑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우는데 얘가 막 놀아준다고 하다가 자기가 거기를 침범해 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셋째가 울잖아, 이현이 울잖아, 하윤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놀아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셋째는 하윤아 그러지 말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현이가 나오고 지가 거기를 차지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 계속 그러면 아빠가 나중에 너 못 도와준다. 그래도 뭐 못 들은 척하고 걔가 결국엔 차지를 했어요. 조금 지났는데 하윤이에게 오빠가 찾아왔어요. 조금 놀더니 갑자기 하윤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 오빠가 하고 딱 봤더니 오빠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현이와 하윤이가 낑겨도 굉장히 좁은 데인데 하윤이와 하원이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우니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봐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빠 안 도와줄 거야.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니까 하원이는 안 비키고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저희 집에 사사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가 일어나가지고는 다 나오라 그러는데 그 자동차를 한 손으로 들고 갖다 버렸어요. 그렇게 둘이 싸울 거면은 엄마만 버릴 거야. 진짜 갖다 버렸어요. 한 20분인가 30분을 하은이가 계속 울었어요. 그냥 문 앞에서 엉엉 울다가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이현이 놀 때 그렇게 괴롭힐 거야 안 괴롭힐 거야? 안 괴롭힐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그 자동차를 갖고 들어와서 드디어 없어졌던 평안이 저희 집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범에 들어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치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가치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돌라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일은 22년 동안 앞에 있었던 이 사사보다 1년을 적게 통치하긴 했지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22년의 통치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점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사 야일이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소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게 구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돌라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야일은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긴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아들 30명과 함께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가 얼마나 풍요로운 소유물을 가졌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각각에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아들당 한 명씩 각각 고급 요트가 있고 또 펜트하우스를 선물로 주었더라. 30명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30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30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내가 여럿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예를 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 게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순행 강도사님한테 좀 그 양해를 구하고 좀 이름을 좀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예요. 강도사님이 지난달에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이번 달에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무려 30달 동안 내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그가 여러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던 저질스러운 강도사고, 그냥 이거는 제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질스러운 인간이고 순행이 아니라 이 저질이었더라, 이런 거죠. 이런 평가한 거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있었는, 이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렇고 그런가, 이런 얘기를 기록해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본성에 집중하고 있는가, 본성에 붙들려 있는가,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도 얼마나 본성적인 삶 정도에만 머물게 만들었는가를 얘기하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은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로 끝납니다. 마무리는 원래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구원하였더라로 시작해서 평온하였더라로 끝나야 되는데, 구원이 사라지자 그 평온하였더라라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은 가몬에 장사되었다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가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추구하며 살았으며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도 자기를 높이는데 얼마나 집중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담담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을 통해 45년간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구원이 사라졌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조용히 이 태풍의 눈과 같은 두 사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돌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 형제를 침범하기 시작했고요, 구원을 이뤘지만 그로 인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은 침범을 넘어 개인의 소유화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구원과 더불어 평안까지도 함께 잃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사를 보면서 물질적 풍요를 강요하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이지 않는가,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 풍요를 강요하는 시대 가운데서 과연 이 시대가 영혼을 향한 구원과 영혼의 평안에 대한 관심을 과연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은 접어두고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돌라와 야일과 다른 신앙인인가? 목사로서 나는 이 사사들과 다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의 구원과 평안에 관심이 없고 제 개인적인 소유와 제 자녀들의 풍요로움에 집착하기 위해 이 교회 가운데 그냥 한 목사가 아닌 직장인 종교인으로서
나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 않는가? 라는 조심스러운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이 아닌 내 미래를 위해 이 설교 강단이라는 이 자리를 침범하고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렵고 떨리는 점검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며 지금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학교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직장에 몸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직장을 사모하며 공부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다가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요, 가장 큰 권력을 쥐었다 그 권력에 의해 구속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1일의 조사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뇌물 430억 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음의 전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경제 이익과 개인의 명성이란 소유가 틈타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 눈에는 한 영혼의 구원과 평안보다 경제와 이익을 따지는 삶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고, 결국 악에 붙들리는 안타까움, 그런 결말을 맞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권력에 맞서다가 억울하게 옥고를 20년을 치렀는데, 그 20년을 치르는 동안 그의 신념이 꺾이지 않고 더욱더 신념이 견고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평가를 받은, 그러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신 고 신영복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분이 쓰셨던 손잡고 더불어라는 이 대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숲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작은 약속도 하며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갔던 이 두 인물 중에 누구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삶의 길을 쫓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 세상이 바라는 차원을 넘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12장 257쪽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어찌 보면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12장부터 끝까지는 그런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 관절과 같은 단어예요. 무릎 관절. 다리와 허벅지, 정강이와 허벅지를 잇는 그 무릎,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연결고리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 너희의 삶을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근데 누구에게까지냐면 19절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정말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한번 보시죠. 그럼 연결해 주는 삶이 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파요. 학교에 갔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나 오늘 왜 배고프네. 이거 아침에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그렇게 먹고도 배가 고프냐 이 자식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배가 고픈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원수면 가서 여러분들의 식권을 나눠 주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에요. 원수가 목마르대요. 오늘 목마른데.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매점에 내려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책상 위에 올려주라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사다가 목 띄고 죽어라 이러지 말고 천천히 먹을 수 있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을 떠다가 그를 먹이라는 거예요.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작은 걸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원수 같은 자가 막 교통사고 날 뻔하면 막 뛰어들어갖고 막 내가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부터 그와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그로 하여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먹고 마신다라는 건 결국엔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계속 되도 않는 농담을 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무시하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웃어주라고요. 청년 2부 희승 형제가 이상한 농담을 해요. 웃어줘요. 웃어줘. 원수도 웃어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됐는 이렇게 해서 민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신 안에 두고 보자를 만들지 않도록 견뎌주고 붙들어주라라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면 21절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화목,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악을 무너뜨리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이고 더불어 화목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썩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시대가 참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더불어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원수까지라도
연결시켜주면 좋겠다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과 평안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의 삶은 믿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불어 함께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무언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 지점을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면 이 시기에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실까? 더불어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요, 그 성령께서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을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단어로 바꾸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우 야일과 돌라 정도에만 머무는 삶에 그치지 마시고 겨우 이 세상에서 버텨내는 삶을 살다가 그냥 장사되었더라로 끝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구원과 평안의 삶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하필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이 대한민국의 바로 이 시기 청년들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2000년 전 바로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세상의 권력과 풍요와 소유가 정점을 찍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삶을 사시고 죽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 예수를 보내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 오셨고요, 가장 악한 시대를 끊어놓기 위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있는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형벌이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가장 큰 악을 끊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것은 겨우 버텨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우 악과 싸우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이 시대의 악함과 싸우는 정도로만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딛고 더불어 함께 연결시켜서 예수께로 끌고 가려고 마음과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연결고리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된 모든 이들의 삶을 구원과 평안이라는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일 것이고요, 부모님일 것이고요, 친구일 것이고요, 직장 동료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 정말 원수와 같은 징벌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든지 더불어 함께하는 능력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